아멘. 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신데, 이규숙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옵소서 댓글 다셨습니다. 김인환 한수 집사님, 최숙기 권사님 지방에 출타하셨는데 또 지방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여기 채팅창에 써주셨네요. 우리 이범찬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또 다른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써줘 보세요. 박계순, 박계린 권사님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분 있나요? 실시간으로 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삶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막 출소한 남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느냐면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나흘을 걸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 아니 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이 장발장이 주교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장발장은 자기 자신의 사연을 주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교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만난 이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는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낯선 손님을 불가에 앉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주교가 전과자인 장발장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은그릇과 또 은수저가 놓인 식탁에는 빵과 수프, 그리고 참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무화과, 치즈, 와인, 식탁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식사 후에 주교는 이 장발장을 침실로 안내합니다. 감옥에서 오래 지낸 탓인지 장발장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딱딱한 그리고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잠을 자다가 주교님의 배려로 따뜻한 그리고 아주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려니까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주교가 이렇게 처음 보는,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자기 속에서 막 솟아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주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고 그 틈에 장발장은 어둠 속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 장발장이 멀리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붙잡혀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이제 장발장은 남은 생애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인생이 그곳에서 끝날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상황이 놀랍게 반전이 됩니다.
이 주교가 자기의 은수저와 은그릇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왔을 때는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그런데 왜 은촛대는 두고 갔나? 이것도 순은으로 만든 것이라네. 내가 준 수저 잘 가지고 있지. 이것도 가져가게. 반전의 반전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장발장이 이 주교의 선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교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과거를 믿을 것인지. 경찰을 돌려보낸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네. 자,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주교를 믿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장발장은 주교의 말을 믿을 것을 결단합니다. 그 후로부터 장발장은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아주 자그마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빈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의 딸을 맡아서 잘 길러줍니다. 은혜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이 죄수를 변화시켰습니다.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장발장을 건져냅니다. 누구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들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들 해서 물질을 우리가 얻은들,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그곳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입하고 싶은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를 구해도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이 270만 원이래요. 야, 내가 몇 벌을 다 합쳐도 270만 원이 안 되는데 270만 원이래요. 그럼 바지는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지 없고 윗옷만 샀는데 270이래요. 딱 보는 순간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270이면 다른 데 사용할 것 같은데, 야, 270만 원짜리 웃옷 하나 사 입었다고, 추석에 선물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옷을 입은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맛이 안 떨어져요. 뭐든지 맛있어요. 하여튼 제 방에 빵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빵을 조금씩 먹는데 저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짝지한테 그 빵을 갖다 줘요. 근데 우리 짝지는 그 빵을 한 번 하고 두 번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대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다가 또 먹어요. 근데 저는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지금도 제일 맛있는 게, 그리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라면 같아요. 라면 끓여서 거기다가 밥 한 공기 넣어가지고 신김치에다가 말아 먹으면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저에게는 큰 병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실손보험을 사용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큰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밥 같은 거예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은요, 영양제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보약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보약을 우리 예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 지어준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약을. 언젠가는 어떤 분이 그 유럽에 다녀오면서 녹용을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을 지을 때 그걸 넣고 지으면 효과가 좋잖아요. 아직도 냉장고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약들을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왜 건강하냐? 날마다 먹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르지 않고 뭐든지 맛있게 먹고. 은혜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전도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리 차지 못하고 칠삭덩이로 태어났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바울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헛되지 않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이 은혜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찬송가 3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로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물질로 봉사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진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들처럼 더 오래전에 성진교회 섬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새벽기도와 빠지지 않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된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투표수가 많이 나와서 장로가 된 거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 빠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열심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탁월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땅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결정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됨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모두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다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합니다. 나를 과시하려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인 그리고 허물도 많은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 앞에 제가 내세울 것도 아니고 뻐길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결재권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진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곧 사무총회도 다가오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각기 맡은 또 직분도 새롭게 다른 부서에서 수고도 할 수 있는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장로된 것, 내가 권사된 것, 안수집사, 집사된 것,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봉사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투자했는가,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한 일꾼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깊은 영혼의 심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됩니다. 제가 어느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대화를 해봤자 누구랑 하겠어요? 목회자더라고 하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상당히 귀한 일들을 감당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땅이 많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당이나 아니면 교육관을 위해서 땅을 헌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우리 성진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님들이 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이 큰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지어서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헌금도 하고 땅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 왜 그럴까요?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든다니까요.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나중에 보면 시험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1년에 새벽기도를 2-3번 빠지더라도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 들어요.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실족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사람을 평가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겁니다.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왜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왜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드렸다가 시험 드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하고서도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이 섬기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물질 드린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그것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겁니다. 은혜로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쓰임받는 감격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나같이 별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참 몰라주는 것 같다. 내가 성진교회 당회장인데 이러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된 생각이죠. 왜?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나는 빼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